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참 더운 날씨 가운데 날씨가 한풀 꺾이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계절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리듬에 젖어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교회는 교회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력에 자연스럽게 젖어가게 되고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계절, 봄이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해 볼까 해서 우리 행복 전도 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펼쳐가게 됩니다. 또 그런 행사가 이렇게 마치게 되면 또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되면 굉장히 교회가 바빠요. 주일학교 덩치 큰 주일학교가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월부터 준비하고 7월에 본 행사를 마치고 8월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 한철 동안 교회는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 가다 보면 이제 8월 중에 이제 휴가를 잠깐 지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날씨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것은 이 가을이라고 하는 좋은 한국의 정말 날씨 중에 날씨, 좋은 날씨, 가을 날씨인데 가을 날씨가 이렇게 좀 짧아진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오는 새로운 계절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얘기할 적에 후반기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장로님도 후반기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후반기, 사실은 전반기 후반기 따지면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9월이 시작되면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리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교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후반기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 가운데 출발을 하면 아무튼 우리의 삶이 좀 더 기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통상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그냥 무작정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무작정 세월이 가는 대로 부딪히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가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후반기 사역이 됐든 미래를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준비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지사 우리가 사는데 준비하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마음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슨 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를 갖고 미리 준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진취적인 삶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런 계절과 교회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는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오는 세월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계절을 정말 막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불평하면서 맞을 거냐, 아니면은 기왕지사 뭐 맞는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의 신앙과는 미래의 세월들을 계절들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두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현실은 똑같아.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감사한다고 뭐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맞이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인정받고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이 못 미치면 불평하게 되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초이스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 왜? 아니, 우리 인생을 밝고 진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 이치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재미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대. 대나리 탕자의 비유가 마지막 비유에 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든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카마 비유라든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 다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쨌든 뭐 삶이 고루했든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해서 저 멀리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탕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살다 살 길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나 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환영을 해요. 그 자식이 기생과 함께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날리긴 했지만 맨발로 뛰어나가서 껄싸안고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 군소리 안 하고 여지까지 일을 했고 충성했고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기생과 먹고 마신 허랑방탕한 저 아들 녀석에게는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의 전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이어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결국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 비교 대상이 드러났을 때 금방내 어찌해서 아버지는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둘째 아들이야 아버지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할 말이 없죠. 그저 모든 게 은혜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어쨌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평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입술의 열매와 고백은 언제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진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일꾼을 데려오는데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데려와요. 한 번 데려왔는데 더 일이 필요하니까 또 데려오고, 그래서 자꾸 해서 데려오는데, 한국 시간, 우리가 지금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인력 시장에 가서 9시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데리고 옵니다. 5시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는 계약을 하죠. 이 종들과, 그 당시는 지금과 노동자와 고용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일할 자리만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일하는 것이 정말 선택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죠. 너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달내로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주고 일품삯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일이 끝났어요. 6시에. 근데 5시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은 난 침 좀 삼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어이쿠, 이거 한 데나리온 5시 1시간 해놓고 5시 한 데나리온 주네. 나는 한 두서 데나리온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도, 3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다 똑같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이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얘기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결국 한 데나리온도 감사해가지고 아침에 나섰어요. 그 수많은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고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지덕지해서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원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받았는데,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저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갑자기. 이게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게 줍니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고 품삯 주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 속에서 결국 감사를,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자기 공로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시에 나온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이게 은혜구나, 주인의 은혜구나. 9시에, 12시에, 3시에 온 사람 이게 똑같이 품값을 주니 이게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열심히 준비할 부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 멘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 정신세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정신세계의 강인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뭉쳐진 이 멘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이 후반기 좋은 계절에 삶을 시작할 때에 준비된 마음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유격 훈련이 필요합니까? 백만금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란 말이죠. 오늘 이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기록된 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직한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정착했던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살다가 다시 다메스커스를 통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낳고 사라는 죽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삭이 60세가 돼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어. 예? 장가는 한 60세에 또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한 1년 전쯤 됐겠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저 밧단 안에 자기 충직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사실은 그곳에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라반이에요. 라반. 그래서 야곱의 삼촌이 된 건데 그 라반에게 보냅니다. 라반에게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딸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삭의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확신을 얻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와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이삭이죠. 100세에 난 거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이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고 이 라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막 번성하고 흥왕하고 했는데 뭐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은금 종들 낙타 나귀를 주고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 주셨습니다. 커리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재산 규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뭘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갈대우르를 떠나고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메스커스를 통해서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왔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부딪히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얼마나 좋아요? 지난 주간에 그냥 무지하게 더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필리핀보다 더 더웠다고.
왜 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환영을 하는지 그냥 날씨를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아주 기분이 썩 좋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뭐 해석은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계절에 후반기의 삶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긍정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 날아가던 새가 그냥 똥을 찍 싸갖고 머리에 그냥 싹 싸버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빗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에 그냥 정통으로 탁 맞은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무척 기분이 안 좋아. 보통 사람 같으면 재수 더럽네, 아마 이렇게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러네. 이런 얘기는 기분이 좀 썩 좋지 않네. 똥 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긍정의 대가가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황소가 하늘을 못 나는 게 천만다행이네, 이러더래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일부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 같으네요. 일부 수준은 박장대소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타임이 그런가요? 어쨌든 황소가 하늘을 날지 않기를 참 다행이다. 황소똥을 맞았으면 아주 바가지 뒤집어 썼을 거니까. 만든 이야기죠. 재미있게 한 이야기. 그렇지만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똥 맞았다고 불평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얼른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불평하고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돌 걷어차봐요. 엄지발톱 빠집니다.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얼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관점이 있어요. 관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게 대전제예요, 전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그런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삶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경험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리마인드 해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으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저 현실을 보면서 그대로 평가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축복을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도 주시고 은, 금, 양, 낙타, 나귀,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이렇게 소중히 하냐? 그때는 대단했어요. 지금은 딸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에 들어가질 않았어.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 그 남자만 최고의 남자.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갈 후사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앵글이 없으면 그건 넌크리스찬이에요. 언제나 어떤 사안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있고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이냐. 아버지가 우리를 결과를 주실 때 유익을 주시지 절대로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이게 큰 대전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에게 무슨 저주를 주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후반기 삶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선교센터 지난 주간에 갔다 왔잖아요. 선교센터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은 우리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필리핀의 그 우리 지역에 많은 선교센터를 지어놨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지난 주중에서도 선교센터를 어느 교회 목사님 보고 사라고, 이 60평 정도는 3층으로 만들어진 건데 2억이 줄 테니까 다 지어놓은 거니까 사라고 그렇게 서제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대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책임 못 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며 그 사역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차라리 하려면 우리 교회하고 컨소시엄 하자. 제가 그렇게 서제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센터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한국 사람이 지은 선교센터를 한국 사람들과만 연결이 돼서 여름하고 겨울에 그 시즌에만 조금 무슨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서 휴가를 보내고 간다든지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센터가 쓰여지는 법이 없어요. 쓰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센터 자체는 이미 필리핀의 나사렛 필리핀 교단과 MOU를 체결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의 네이티브 원주민 교인과 기관과 여기서 계속 센터로 몰려오는 거예요. 가서 수련회 하고 제가 가 있는데도 두 팀이 5, 60명씩 1박 2일씩 뭐 교단의 여선교회에서 와서 수련회 하고 가고 계속 그 훈련, 리트리트 훈련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선교센터의 비전이라는 것이 동서남북의 지교회를 세우고 네트워킹을 해서 선교센터에 와서 훈련받고 다시 가서 사역을 하고 이런 게 큰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교회를 몇 교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파야파 드림교회가 세워졌죠. 우리가 그렇게 큰 경비 우리가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헌금합시다 해서 몇백만 원 헌금해서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테레사라는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한 3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패스터가 언제 싱글인 패스터가 1년밖에 목사가 1년밖에 안 된 건데 도저히 그 좋은 환경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나사렛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센터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좀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하고 부흥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교센터에 속해 있는 지교회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서제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그걸 다 바꾸기로 해서 테레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테레사 드림교회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가 멋들어져요.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30년 된 교회, 그 주변에는 중산층이 사는 필리핀에 아주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들이 그냥 쫙 들어서 있어요.
이번에 9월 12일 날 우리 당회 수련회를 그 뒤에 테레사 교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크루세이드를 우리가 할 거예요. 이미 예정했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여의도 빌리그레암 집회하듯이 지금 거기서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한다는 건 정말 그 메머스 엄청난 집회인데 우리 선교센터가 주관을 해서 그리고 메인 스피커를 저를 선택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테레사 교회가 드림교회로 바뀌고 또 그 교회에서 거기서 한 15분 떨어지면 은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은도이라는 지역에 어느 날 폭풍이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다 침수가 되고 교회가 천막으로 지어진 게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교회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이주촌으로 새로 이주촌이 1600세대가 세워지고 인구가 한 7, 8천 명이 이 아주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막교회는 이미 태풍에 날아가 버렸고 거긴 빈 공터만 남아 있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바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도의 드림교회로 만들어지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 은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심령이 수백 명이지만 그 한 심령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하는 생각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느낌으로 인격으로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 은도이 지역의 그 한 영혼들이 그 더운 날씨에 부엌이라고 하지만 부엌에 모여서 드리는데 한 평 정도 되나요? 한 평 반 정도 되나요? 거기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바닥은 다 흙바닥이고 그런 데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찌는 더위 속에서. 그런데 그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겠어요. 그 영혼의 소중함이 정말 제 가슴에 복부쳐 오르는데 우리 드림교회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선교센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선교센터 여러분 너무너무 버겁게 지어놨죠. 10억이 들어갔으니까. 너무 버겁게 들어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인컴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이루어져 가고 여러 운영이사들이 협력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10원 한 푼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성전인데 이렇게 쓰여지는 센터인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속으로는 이거 다시 팔아버릴까 별 생각도 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이렇게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 센터에 가서 단기 선교 사역도 하고 해야 할 때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를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이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큰 격려를 얻고 저는 돌아왔어요. 물론 온 천지 그냥 온 천지 땀 범벅했죠. 마파야파 드림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고 났는데 또 그 전체 또 안수기도 해달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데 그냥 선교사님까지도 머리 뒤밀어 가면서 그냥 어쨌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래도 뭐 이마에서만 땀이 나는 게 배에서 땀 나고 등에서 땀 나고 더운데 안수기도 한번 해봐요. 진이 빠져나가는데. 참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복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센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려면 막 얼마나 힘든데 거기는 완전 황금밭이요, 황금밭.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냥 쭉쭉 걸려 들어와요. 그냥 아주. 그냥 줄사탕으로 줄줄줄 끌려와요. 영혼이 우리 영혼, 대한민국 영혼하고 필리핀의 한 사람의 영혼하고 달라요? 우리는 가치가 크고 그들은 가치가 적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큰 감사를 안고 왔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해 본단 말이죠. 성도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오 하면 나도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헤아려 본다면 소설을 써도 정말 큰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그렇죠. 어제도 뭐 여름 행사 뭐 열심히 했다고 또 어떤 권사님이 대접한다 그래서 또 열심히 수고한 충성한 교사들 또 접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접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니 목사라고 또 밥 사주고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뭐 좋은 우리 동력자들도 주시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도 주시고 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제 속에 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죄송한 마음은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니까 뭐 목회에 소홀히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행여라도 가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외부에서 부르는 이런 뭐 설교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 저는 거의 안 나갑니다. 의도적으로 연초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이런 요구들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거의 부득불 내체가 노회나 총회에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이 압력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이 돼서 가지만 그 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제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사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교수라고 하는 직책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이건 사명감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교회가 서울 뚝섬에 있을 때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전부 다 법적으로 옳다고 다 결정을 하고 땅도 여기다 다 종교부집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연고지 시장 주변에 연고지 있는 한 10여 명이 우리 못 가겠다고 반대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젊은이들 이렇게 격투 부리고 그랬어요. 정말 상처죠. 힘들고 어려운 상처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저 새끼 때문에 문제 생겼다. 그래서 저 새끼 배때기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비디오로 찍어놓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시간을 보낼 때 저도 굉장히 괴롭죠. 왜? 이쪽에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하고 희망을 갖고 오겠다는데 다 법적으로 결정한 상황인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제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60일 동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철야기도 하면서 60일 기도 마치고 나서 결국은 교회 이전은 무한 보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무한 보류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60일 동안 철야기도를 교회에서 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저들이 비록 10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먹고 자란 양이다. 그것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들도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류하자. 보류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3가지예요. 그때 양보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목회하고 새로운 교회를 짓고 이 37만 평 이 토평 부지 새롭게 종교 개발 부지 개발하는데 종교 부지 분양받아 갖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구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다 떠나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선포하는 그날 그 다음 주부터 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예배당이에요. 아무 준비된 마련한 재정도 없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딱 7개월 만에 이 건물 그대로 지었어요. 그건 분명히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당회 정책당회하고 우리 이전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런데 제게 또 하나 주신 선물이 12월 30일 날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한 2달 전에 칼빈 대학교에서 강사를 좀 해달라고 이력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총장께서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 하나를 교수를 시키겠다고 이력서를 가지고 나와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아니 황 목사도 동문이고 그리고 퀄리티가 훨씬 나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전임으로 임명하고 이 사람은 그냥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냥 강사로 1시간 강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전임으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12월 30일 날 통보를 받았을 때 그건 바로 일주일 전에 결정한 사안 이후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위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 18년 동안 계속 목회자를 키우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을 계절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주장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 그래 나 감사하다. 이 어려운 상황도 감사하다. 힘든 환경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하면서 그 은혜를 심어놓고 늘 입술로 감사하고 이 가을을 맞이하고 보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번창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적인 부유함의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정신적이고 우리의 삶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재미나게 아주 희한한 계산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오늘 끝냅시다. 스탠포드 의대의 의학 박사인 필립 하터라는 사람이 세계 인구를 100분율로 줄여놨어요. 100명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퍼센테이지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57명이 아시아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당히 시간이 돼서 57%네. 57억으로 잡았네요. 아시아인을. 그 다음에 유럽인이 21명. 그 다음 미주 서반구가 14명. 아프리카는 8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 그 중에 성비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70명은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 30명은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 다음에 6명은 세계의 부를, 그러니까 6명이 세계의 부를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6명이. 어쨌든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 박사 이 양반이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 중에 6명이 모두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부자인가 봐요. 중국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막 부자라는데 그 전체 중에 80명, 80% 전체의 80%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적정한 주거 환경에 살면 80% 안에 벗어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이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나라만 서로 비교할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명이 문맹이야. 여러분 글 읽고 문맹이 아니면 70명 수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30명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명은 죽기 직전, 50명이 영양 부족, 50%가 영양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0% 절대 안 들어가요. 영양 부족은 아니니까 못 먹어서. 1명은 임신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딱 한 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학 교육 받았으면 이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1명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나빠요?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요. 우리의 환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이 부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좋은 환경,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30억 이상의 인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통계도 하나 있더라고요.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 있고 어딘가 잔돈을 모아놓은 동전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서 상위 8%에 속한다. 여러분 좀 기점 핍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불만과 미궁 속에서 살아가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환경이 그렇게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해져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환경을 황소가 날지 않길 다행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제 후반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창하는 복이 오늘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 나갈 때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끈을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치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흥왕하고 번창하게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이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번창하게 하고 흥왕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의 고백 속에 진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이 흥왕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 풍성히 이 좋은 계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